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이제 만드실 때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간 계속 비가 쏟아질 텐데 특별히 건강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수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준이가 빨리 인사드리러 나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 피 하나 안 섞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가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많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주전 약 739년부터 주전 683년 정도, 한 70년 정도 맞죠? 60년 정도네요. 60년 정도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솔로몬 왕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한 300년 정도 가다가 300년 채 못 갔죠. 못 가고 이 아수르, 외부의 세력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그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한 250년 이후에 이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찬란하게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이 통치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역사의 현장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동일한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이 역사적 환경 상황들 또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감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점점 닮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요. 요담과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마지막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망한 직전까지 유다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요,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이 유다 나라의 전 산마다 세워져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붙이는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려고 했지만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인 것이죠. 백성들은 그냥 우상 숭배자로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왕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요, 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한 우상 숭배자. 하나님은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어떤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이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큰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왕들을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타락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백성, 그 나라 전체는 거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유다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 젖어 들어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제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숭배하면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절기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버리지 않는,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영적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고 뒤죽박죽 혼탁한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이러한 배도에 대하여 경고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그냥 눈 감아 줍니다. 그리고 저들의 어떤 패역함과 악함을 그냥 묻어줍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빌어붙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탐욕에 붙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참 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예배에 물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만적인 말들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영적인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이 상황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이 타락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총체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욕심이라는 우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은 아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형식적 예배로 끝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과 너무 지금 닮아 있습니다. 여기 작은 공간에서 몇 명 모여서 우리를 돌아본들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주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네, 여기까지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justice, 공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 재판, 판결, 규례, 법도, 말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불의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성공을 위해 거짓과 위선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에 바른 것, 옳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옳다가도 내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100년 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은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깨지고 땅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정의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 규례, 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규례를,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쉽게 행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눈속임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정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찾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례요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6절과 7절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정의로운 삶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숫양도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정의로운 삶이 그 예물 속에 없다면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라. 먼저 주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먼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진교회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8절 제가 그만 읽으십시오 할 때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까지.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자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인자, 사람 인자 써서 인자, 사람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인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인자가 아니라 자비, 영어로 mercy, 자비하심, 인자하심, 인자 그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몇 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자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는 변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품어주시겠다.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사랑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 자비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사모하면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 그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맹숭맹숭 세상에 버려놓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하심을 구하며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의미이지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살아가되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겸손함입니다. 8절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다는 말을 할 때에 자신을 낮추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에 해당되는 원어 차나와라는 히브리어는요, 자기를 낮춘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낮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자신을 신중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중하고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성품, 이 겸손의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겸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의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내팽겨쳐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고 또다시 하나님 멀리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신약에 사용된 모든, 신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 앞에 겸손하기까지 자신이 꺾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주님 발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 예물과 어떤 의식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1년 된 소, 1년 된 송아지가 얼마나 비쌀까요? 한 500만 원 합니까? 하나님 그거 별로 원하지 않다. 천천의 수양 뭐 몇천만 원 할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강물같이 흐르는 순양의 기름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정의가 있었냐, 너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세상이 모두 그쪽으로 향할 때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값지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가 점점 혼탁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선지자들조차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옳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참된 정의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슴을 회복하심으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과 땀과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